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역시 이스라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같은 민족이기에 더 슬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전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더 걱정되는 것은 이미 10장에 이 유다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10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사야는 이미 이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에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을 더욱더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이 오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이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싹은 시편 9장에서 이야기하는 한 아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그분은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한 슬픔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간 그 땅에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왕들을 표현할 때 대부분의 왕들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이새의 줄기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 목자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이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그곳을 아주 비천한 곳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의 멸망이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하지만 한 싹이 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한 싹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싹은 나무가 될 것이고 숲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은 그곳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복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한 후에 3절, 5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모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혜롭게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오늘 본문 6절,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가 아이에게 끌려다닐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독사의 구덩이에서 아이가 장난쳐도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회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회복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문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조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지식이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회복이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말씀을 알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지식이 세상이 널리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멸망해가고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싹이 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파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알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회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공의롭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멸망해 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한 싹이 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 싹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